선원과 승보공양. 푸른 녹음이 짙을 대로 짙어지고 수고로운 농사일도 결실을 맺어가는 충만의 달. 음력 7월은 불교의 4대 명절 중에 하나인 우란분절이 있는 뜻깊은 달이다. 계절로 따지면 더위와 녹음이 최상의 꼭대기에 올라 한여름의 고개를 넘어 가을의 기운이 시작되려고 하는 입추로 들어서 말복을 지나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 처서가 있고, 이를 지나면서 벚꽃이 만개하여 결실로 기울어가는 시절이다. 세시 풍습으로 보면 바쁜 농사일을 끝내고 견우와 직녀가 기다림의 회포를 찰나의 만남으로 푸는 7월 칠석이 있다. 또 논밭을 심고 가꾸고 김매는 일들을 마무리하여 흙 묻은 발을 씻고 갖가지 햇가위를 먹으며 한숨 돌려 가을의 알찬 결실을 염원하는 백중이다. 불교에서는 전국 각 사찰에서 칠석 불공을 드리게 되고, 이어서 지장기도를 시작하여 하한거 해제일인 우란분제일에는 유주무주의 고운과 선망 부모와 원근 친족의 영혼을 천도하는 제를 올린다. 이러한 풍습이 중국에서는 성대하게 실현되고 있다. 중국 불교 사찰에서는 추하루부터 선영을 위한 미타 기도를 시작하여 아미타경을 독송하고 아미타불을 염송한다. 그렇게 금음날 회향을 하게 되므로 음력 7월을 천운의 달이라고 한다. 도교의 절에서는 산의 수륙, 진미의 공양물을 옥황상제 등 제신에게 올리고 주악과 번패를 올려 크게 제를 올리고 각종 신장상을 모시고 가도 행진을 하게 된다. 행렬이 이루는 곳에는 신장을 환영하는 폭죽이 요란하게 터지며, 또 대열에는 사자춤, 용춤을 추며 신의 강림을 찬양하는 모습들도 있어 중국의 전통 무용제를 연상케 하고 있다. 또 중국의 상점과 가정에서도 조상의 신주 앞에 공양물을 올리고 선망령가의 명복을 기원하는 제를 올린다. 이때의 규모는 1년 중 영혼을 위한 제사로서는 가장 크게 행해지는 하나의 명절 제사다. 중국의 도교는 모두가 불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고, 경전도 불교 경전을 독송하고 있으므로 모든 예배 방법이 대부분 불교적이다. 또 음력 7월에 올리는 천도제도 불교에서 유래된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6가지의 신통을 모두 갖춘 사람이 목련존자인데, 수행을 성취하고 나서 자기를 낳아 길러준 부모를 제도하여 그 은혜를 갚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생전에 악독한 죄를 많이 지어 그 과보로 아기로 태어나 먹을 것을 보고도 먹지 못하여 가죽과 뼈만 남아 있었다. 그 모습을 도안으로 본 목련존자는
슬피 울며 바루에 밥을 담아 어머니께 갖다 주었더니 그의 어머니가 바루를 덥석 움켜잡고 밥을 먹으려 하였으나 갑자기 불덩이로 변하여 먹을 수가 없었다. 목련 존저가 이러한 광경을 보고 부처님께 달려가 이것이 어떤 연유이며 어떻게 하면 고통을 받고 있는 어머니를 구출하여 제도할 수 있는지를 여쭈었다. 이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는 제 뿌리가 깊이 맺혀서 내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느니라. 내가 비록 교순하여 이름이 천지를 진동할지라도 천신, 지신, 사마외도 도사, 사천왕신들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지만 반드시 시방의 여러 스님 내에 위실력을 얻어야 해탈할 수 있으리라. 내가 이제 너에게 구제하는 법을 말해주어 온갖 어려운 이에게 모든 근심과 괴로움을 여의고 죄업을 소멸하게 하리라. 시방의 여러 스님네가 7월 15일 자자할 때 7세의 부모나 현재의 부모 중 액난에 있을 일을 위해 100가지의 음식과 5가지의 과일과 물 깃는 그릇과 향유와 초와 평상과 와구를 갖추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그릇에 담아 시방의 대덕 스님들께 공양해야 할 것이다. 이날에도 모든 성현들이 산중에서 선정을 닦거나 4가지 도가를 얻거나 혹은 나무 밑에서 경행하거나 육신통이 자제하여 성문과 영각을 교화하거나 십지보살이 방편으로 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루와 밥을 받느니라. 청정한 개와 성현들의 도가 부족하니 그 덕이 왕량하느니라. 누구라도 이날 자자하는 승가에게 공양하는 이는 현재의 부모와 선망 7세의 부모와 6가지 친속이 사막도 지옥악이 축생의 괴로움을 벗어나 곧 해탈할 것이니 의식이 자연히 이르리라. 만일 부모가 현존한 이는 평생의 복락을 받을 것이고 만일 이미 돌아가신 7세 부모는 천상에 태어나되 자제하게 환생하여 천하강에 들어가 무량한 쾌락을 받으리라. 아무리 신통이 자제한 목련존자이지만 어머니가 지은 죄업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무거운 죄업을 소멸하여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할 수가 없었다. 결국 부처님께 도움을 청해서 얻은 방법은 바로 계행이 청정하고 도업을 깊이 익히며 선정으로 심성을 닦고 보살 만행으로 대중을 교화하는 원력이 부족한 스님네의 힘을 빌려야 선망 부모의 죄업을 덜어주는 한 방편 법임을 알게 된 것이다.
스님들의 위실력을 빌리는 방법으로는 여름 3개월 동안 정진하는 안거를 마치고 이타의 만행을 떠날 준비를 함과 동시에 그동안의 수행을 부처님 말씀대로 잘 해왔는지를 반성하고 부처님의 계율을 마음에 다시 확인하고 다짐하는 자자의 날인 음력 7월 15일에 그 대중 스님들께 갖가지 맛있는 음식과 의복과 침구를 제공해주고 또 수행과 포교에 필요한 차비를 제공해주는 공덕은 참으로 수승한 공덕이 된다. 이러한 수승한 공덕력으로 어머니의 제업을 덜어 지옥 아기 축생 등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선망 부모를 구출하여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고 태어나서는 부처님의 수승하신 법을 듣고 익혀 훌륭한 인격의 완성자인 부처님의 진리를 체득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목련존자는 이와 같은 일을 실천하여 그의 어머니는 아기도에서 벗어나 극락세계로 앙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7월 보름날인 오란분제일에 스님들께 공양하고 부모와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백중이란 말은 백종이라고도 하는데 100가지의 맛있는 음식을 스님들께 공양한다는 데서 유래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란분제일에 선망 부모와 현세 부모님께 효도하려는 사람은 이날 스님들께 후한 공양을 하라고 하였으니 이날이 바로 스님들로서는 가장 대접을 잘 받는 날로 부처님도 역시 기뻐하는 날이므로 불환희일이라고도 한다. 부처님께서 우란분경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구광 태자 대신 재상 삼공 백관 만민들이 효자를 행하는 이는 모두 현재의 부모나 과거의 7세 부모를 위해 7월 15일 불환희일 승자자일 100가지의 맛있는 것을 우란분 안에 담아 시방에 자자하는 스님들께 베풀고 발언하되 현재의 부모는 수명이 100년이고 병이 없으며 모든 고뇌와 근심이 없게 하고 7세의 부모는 아기의 고통을 떠나서 인천에 태어나 복간 아기 다함이 없게 하느니라. 우란문을 만들어 부처님과 스님께 공양하며 부모가 길러주고 사랑해준 은혜를 갚는 것이니라. 너희들 모든 불자는 마땅히 이 법을 받들어 지닐지니라 라고 하셨다. 우란분제일은 부처님께서 직접 지정해 주신 부모를 효경하는 날이요 스님들께 공경하는 날이다. 중국에서는 이 날을 승보절이라고 하며 이 날을 전후하여 천승공양법회, 만승공양법회 등을 열어 많은 제가불자들이 스님들을 모실 식단을 마련하고 스님들을 찬탄하는 노래를 하면서
스님들이 필요한 갖가지 공양구를 공양하고 있다. 필자도 자유중국에서 유학하는 7년 동안 여러 번 이 공양 법회에 참석했지만 그때는 그 장대함에 정말 승려된 위대함과 부처님에 대한 신심과 공경심이 더욱 증장되곤 했다. 역사상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 반승법회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분명히 거대한 법회를 베풀어 부처님의 해명을 훌륭히 이어오는 스님들에 대한 공양, 공경 법회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4월 초파일은 불보절이라 하고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음력 12월 초파일은 법보절이라 하고 부처님의 신앙과 진리를 계승 발전시켜 오고 있는 스님들의 공양일인 우람분절은 승보절이라 하였으면 한다. 이렇게 삼보절을 만들어 물론 4대 명절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스님들의 사명감과 신도들의 의무를 더욱더 강조하여 불제자에 화합되고 향상된 모습이 사회 각계에 스며들어 불국토 건설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우람분제일 스님 공양일에는 모든 불자들은 직접 절에 가서 스님들의 공로를 찬탄하고 갖가지 공양구로서 대접하여 그 공덕으로 선망 부모의 왕생 극락과 현세 부모의 건강과 다복을 기원하는 효행을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불제자의 가정은 효도와 사랑이 넘치게 될 것이요. 그러한 가정이 모인 우리 사회는 부처님이 원하시는 청정한 부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